일반적으로 인생을 이 나이대에 따라 다섯 시기로 분류를 합니다. 출생부터 12살까지를 유아소년기, 그리고 13세부터 25세까지를 사춘청년기, 그리고 26세에서 39세까지를 장년기, 그리고 40세부터 50세까지를 중년기, 60세 이상을 노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섯 기간 시기 중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사춘 청소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9세부터 25세까지로 구분되는 이 청년기는 인생 중에 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신체의 성숙이 완성되어 가고 또 전생에 있어서 또 가장 활기와 힘을 얻고 또 건강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청년이다 생각하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청년에게 이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좋은 시기를 놓치면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년들이 청년들 흉내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까불지 말라라고 하죠.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 흉내 내면 어떨까요? 주책이라고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의 흉내를 내면 뭐라 할까요? 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노년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청년에게 청년의 시기를 행복하게 누리려면 두 가지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근심입니다. 근심은 곧 염려하는 마음인데요. 청년의 패기를 잃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기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확신 가운데 청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청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에 근거한 패기를 가지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패기하면 패기 빼면 시체입니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전하면 되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으면 실패가 두렵죠.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또 다른 것을 내가 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자신을 떠나게 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정말 마음껏 너희가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방종과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러한 것에 빠지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주의해야 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최고의 시기는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정말 쉽게 사라져가는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 볼 때는 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문제도 많고
함정도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로빈스라는 저널리스트는 그의 청년 위기라는 책에서 청년기는 청소년기의 고뇌와 중년의 위기 사이를 잇는 또 다른 어려움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 20대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청년기에는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더 높은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어서 큰 고민을 겪는 때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학문의 기회를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런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또 취업의 문제가 있고 또 결혼 문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이래연의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대학에 다닐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희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은 절망을 또 품을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청년들의 때입니다. 만약 그 절망을 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최고의 시기인 청년기를 무력함과 자포자기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비근한 애가 실업률이죠. 2023년 기준 5.9%가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6.5%까지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올라갔죠. 물론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전체 우리나라 실업률이 3%에 비하면 청년들의 실업률은 그 배에 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실패하고 또 반복되거나 실업이 장기화되면 스트레스를 청년들이 또 받게 됩니다. 구직자 중 95%가 의욕상실, 자기비판, 불안, 우울, 만성피로, 소화불량, 가슴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합니다. 이런 현상을 미취업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청년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기 정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청년들은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면화시켜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드리기를 작정하며 기뻐하는 청년들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강의 청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청년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민을 하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의 이 청년기의 위기를 그렇다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 청년들, 즉 예수 믿는 청년들은 과연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폭풍우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어오는 어찌 보면 이 폭풍우와 같은 그런 삶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죠.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 사람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서는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폭풍우야 잔잔하라. 뭐 애쓸 필요도 없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폭풍우도 잔잔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큰 문제고 정말 대단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아니면 천사를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또 위기를 당하고 또 걱정거리가 있고 내 앞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고통받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집에서는 취업해라 나가라 뭐 그러는데 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요 또 우리 안에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열쇠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즉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반절은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이 진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보의 물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보의 물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왕의 마음도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보의 물이 뭘까요? 우리 성도인들은 다 알겠지만 아마 우리 청년들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알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보라는 것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둑을 쌓아서 흐르는 물을 막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죠. 대미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빗물이나 또 산물, 냇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 물을 대는 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가 농번기처럼 이제 물이 필요할 때 여러 농가 밭으로 향해 있는 수로를 따라 물을 흘려보내서 그 물을 논이나 밭에 놓는 겁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어떻게 대는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곳에 자기 논으로 있는 그 논두렁을 그냥 삽으로 찌르면은 그 물길을 타라 자기 논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물이 가득 차면 그 삽으로 찌르었던 거 다시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물이 흐르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삽으로 한번 찌르면은 자기 논으로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보의 물, 이 농부가 이 물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끌어들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내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라 할 수가 있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농부가 보의 물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처럼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각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은 모두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이죠. 그냥 간단한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 같으면 그 재앙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당해도 두 솔 두 반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애굽에 10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재앙이 그치면 또 이것을 번복합니다. 안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그 약속을 어기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 후에도 바로는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뒤를 쫓게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이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10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아간 것도 바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모두 다 수장이 되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제서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임의대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갑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합니다. 왕후가 잘 있는데 그 왕을 폐하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일기를 한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잠이 오지 않게 하고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막아준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다음 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서 높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것만이 아니죠. 느부갓네살로 꿈을 꾸게 하여서 다니엘로 총리로 등용케 합니다. 고레스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해서 유다를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종령을 내려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왕의 마음을 임의대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왕까지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또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더라도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청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청년의 위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년은 위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다 해결을 받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섰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얼굴 본 사람? 못 봤죠?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대통령 얼굴 보는 거 어렵습니다. 대통령 면담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불러야 가는 겁니다. 나는 꼭 가야겠다 해서 갈 수 없죠. 대통령이 나를 불러줘야 가서 만날 수 있고 또 이야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은 대통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 역시 대통령을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라도 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서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도와주라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절은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고아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외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고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56편 9절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즉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위기를 맞아서 방황하고 또 어쩔 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염려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이 오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무서움들을 또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염려할 상황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힘과 패기와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나 대통령은 여러분과 너무나도 멀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왕에게 가까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청년의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다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기억하고 헌신하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